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놀랍도록 자라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시편 107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유명한 왕 고레스 대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정말 꿈과 같은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게 지금 107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요즘처럼 쾌속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침반이 있어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다 보니까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 그리고 어디가 지름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07편의 저자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107편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금 왕의 해방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막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막길. 여러분, 우리가 데스밸리 갔다 오신 분들은 사진 보고 조금 낭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때 형편의 광야 사막길은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사막이에요. 거기서 무슨 식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몰에서 정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곳이에요. 풀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물도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형편에 있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 여정도 어찌 보면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도 광야 사막길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의 나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막길에서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도대체 살 가망이 없어요. 사막에 갇혀가지고. 근데 성경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너무너무 도대체 어디가 탈출구냐 하면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예요. 그들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요 절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통곡의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콧물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규의 통곡의 기도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통곡의 기도를 하셨다고 그 기록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올리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 끝부분하고 7절 또라는 말이 나오죠. 7절 또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여호와께서 이 말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영어 성경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od's action. 여러분들이 절규의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액션을 취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 바른 길은요 스트레이트 웨이예요. 스트레이트 웨이. 지금 이들이 나침반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스트레이트 웨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이잖아요. 첫 번째 사진을 딱 제시하면서 사막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서 절대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막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두 번째 또 이 저자가 사진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성경에 나옵니다. 봅시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므로 쇠사슬에 매여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여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어로는 단전이라고 말합니다. D-U-N-G-E-O-N. 단전 그러면요, 그게 지하 토굴 감옥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땅 속에 습기가 있고 냉기가 있고 온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지하 동굴 감옥 속에 있었던 사진을 보여줘요. 내가 지하 토굴 감옥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단전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몸에 악창이나 부스럼이 날 때 관리 못하면 이 피부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당시에 피부병이 없었겠습니까? 습기가 있는 그 지하 동굴 감옥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제대로 상하겠습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니 영양 상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부족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원하시되, 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 죽습니다. 지하 동굴 감옥 속에서 이제 죽습니다. 나는 절망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부르짖은 거예요. 절규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또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God's action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음에 줄을 끊으셨도다. 쇠사슬을 끊었단 말입니다. 쇠사슬을.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농구를 깨뜨리시며 쇠 밑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첫 번째 사진은 사막이었는데, 절망의 사진인데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눈물 섞인 통곡의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살려주셨는데, 감옥 속에 지하 통굴 감옥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도대체 살아갈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들이 또 통곡의 기도를 올리니까 God's action,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쇠 밑장을 깨뜨리시고 쇠사슬을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멕시코 지진이 일어났는데 젊은 의사가 그 건물 콘크리트 벽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서 아무리 며칠을 지나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시민이 그래도 소리 하나 드린다 해가지고 계속 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콘크리트를 걷어내니까 그 안에서 멕시코 젊은 의사가 마침내 생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가요. 자, 그 멕시코 지진을 나서 건물 속에 갇혀있는 그 젊은 의사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바깥에서 들어가서 크레인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걷어내니까 쇠사슬을 다 치우니까 살아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하 토굴과 같은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나는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나는 사실 틈만 나면 간사하고 머리를 쓰면서 죄짓기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오늘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107편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내가 처해 있는 사막이나 내가 처해 있는 지하 토굴 감옥 같은 일이 꼬이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잘못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근거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해랄지라도 깨끗이 못하는데 무엇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았다고 의시되며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어난 사태가 죄 때문에 꼬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옥토가 소금같이 되는 데에는 주민들의 악 때문이다.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자, 지하 토굴 감옥 속에서 벌레들이 독충이 울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제자는 사진 2장을 보여주고는 하나님 대단하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진은 사막 사진, 절망의 사진이에요. 두 번째 지하 감옥 사진, 이것도 절망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이 뭔가 하면 성경 봅시다. 세 번째 사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입맛이 하나도 없는 상태. sick bed, death bed.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에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맛있는 음식이 하나도 입맛이 당기질 않아요. 이 사람 지금 세 번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한 번씩은 이 병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해도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보니까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실은 아마 테러블리 일,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큰 병에 걸려있는 그 C급 베드에 있는 그 환자의 모습의 사진을 보여줘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병상의 자리에서 건질 자가 하고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또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원하시는 20절 또 그가 앞에 여호와께서 God's action. 사실은 내가 후함무시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익숙한 그런 자인데 너무너무 겉다르고 속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자인데 내 것 챙기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병상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10편 118편 10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병상에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만방에 전파하겠나이다. 한 번만 기회 주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께서 기획하십니다. 세 번째 사진, 절망의 사진인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못 살아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니까 병상에서 자리를 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여시면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네 번째 보여주는 사진. 성경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들이 지중해를 통과할 때 겪는 그 상황이 일기로 기록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배를 타고 출발을 하면 바다 한가운데쯤 오게 되지요. 다른 나라 가려면 큰 바다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구름이 멀리서 일어납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고 자기가 타올 배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렇게 적었어요. 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더니 빗방울이 떨어지죠. 그런데 구름 색깔이 새까맣게 바뀌면서 억수 같은 바람이 몰아치니까 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지에서 맞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장대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화이트 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이트 캡. 흰 모자지요. 흰 모자. 그래서 화이트 캡은요 무슨 의미가 하면 바다에서 하얀 색깔의 파도가 올라와 가지고 바다 마루를 이룰 때 쓰는 표현이 화이트 캡이에요. 고대의 기록에 보면 파도가 마루를 이루어 가지고 산처럼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넋이 빠져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쏠려갔다가 저쪽으로 쏠려갔다가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걸음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27절 26절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죽었구나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스톰 토스트 씨 이게 네 번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바다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의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절규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올렸더니 성경 봅시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앞에 또 여호와께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야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을 쓴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4장의 사진. 자, 첫 번째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데저트, 사막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이 무엇입니까? 지하 토굴가보, 던전이죠. 세 번째 사진이 무엇입니까? 식베드, 병상의 사진이죠. 네 번째 사진이 무엇입니까? 스톤 토스트 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사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 사진 4개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절망의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사진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실제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진.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집안 중에 살펴보면 바로 이 사진이 나의 사진, 절망의 사진. 그런데 아무리 사면초가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막 속에 있고 지하토굴 감옥 속에 있고 병상의 테러블의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스토머의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한 번만 은혜를 더 주십시오. 절규의 통곡의 기도를 올렸더니 절망의 사진이 소망의 사진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절규의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감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4장의 사진에 해당되는 어느 한 사진 속의 현실 속에 빠져 있습니까?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Called, heard, saved.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사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도 파이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 교회 안에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감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DTC라고 말했고, 저 사람은 데스라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 사역 중에는 이미디에이틀리 치유받아 나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미디에이틀리 나지 않을 경우는 부활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